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루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니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떡을 먹는 사람은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예요.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적을 바라시나요? 네. 기적을 원하시나요? 안 하시는군요. 네. 여러분 알아서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기적을 바란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기적을 원하냐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뭔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조금 극적으로 해결하길 원한다 할 때 우리가 기적을 바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기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 어떤 기적을 믿는 개념보다는 어떤 바람과 소원의 개념으로서 이 기적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적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요. 만약 기적이 일어난다라면, 만약 이 사건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면 하는 이런 대안적이거나 어떤 조건부적으로서 기적을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진취적인 사람들 혹은 이제 기적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나약한 가운데 어떤 결핍 가운데 기적을 바라는 것은 요행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내가 애쓴 것만큼 결과물이 도출된다. 그럼으로써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고 훨씬 더 바른 삶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형태는 기적을 기대하는 삶보다는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더 올바른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것 같잖아요. 뭔가 극적인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런 기대감은 좀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요행보다는 그냥 하루라도 더 열심히 돈 벌고 우리 애들 교육시키는 것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기적이라는 이 개념을 마치 나약한 사람, 오히려 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있는 영역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날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물론 저도 이제 오래 산 건 아니고 대략 이제 40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제 인생을 돌이켜보고 상황을 해석해보고 또 고민해보면요, 인간이 스스로 저지러진 수많은 일들, 문제들, 탐욕과 욕심으로 벌어지는 이 일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깨어지고 또한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할수록 더 양극화되고 더 불안해지고 더 초조해지고 더 두려움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 있진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신의 개입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더 명확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적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실제로 기적을 믿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 기적이 일어난다는 난 소망은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은 부재된 삶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적을 소망하지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질적인 이유는요, 신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초월적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기적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 모든 상황들, 인간의 오만과 교만으로 기적은 없다,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이다, 진화의 결과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신을 부정하니까요. 하지만 신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기적을 소망하면서도 기적을 믿지 못하는 이런 시대적 구조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적을 소망하지만 기적을 믿지 못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수많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수많은 역전의 드라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기적이 일상이고 상식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기적을 믿지 못한다, 소망은 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망상이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진리로 기반으로 살고 있다라면 기적이 말하는 정의, 정말 기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더 나아가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리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 이념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주의 백성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신적 개입이 가장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성공이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수단화시키고 가차없이 돈의 개념으로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무지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고민해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지금 해결점이 안 보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왜 중요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의 기자가, 복음서 기자가 가장 인상 깊었던 기적, 가장 소개하고 싶었던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야하는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2만 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 2만 명이 적당히 맛만 본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공통적으로 이 사복음서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요한은 기적이란 단어 대신 이적, 세메이온, 표적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기적이다라고 표현해요. 또 하나, 예수께서 증거하셨던 그 메시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병이어가 가장 잘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대체 뭐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냈던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지금 이 기적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는 거예요. 기적 너머에, 기적 그 저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좀 더 집중했어요. 이걸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 기적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은 6장 전반부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3주 전에 6장 전반부를 살펴봤죠.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세요.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요. 내가 예수를 하러 쟤 누구의 아들이야? 아유, 쟤 코 흘리기가 무슨 말씀을 전해?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복음을 가로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편견과 어떤 종교적 습관과 형식의 어떤 것들을 깨트리지 않으면 결코 복음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수많은 걸림돌이, 디딤돌이 바뀌는 유일한 원리는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다시 고정하고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친밀한 가운데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만이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선교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짝을 지어서 보내버리십니다. 그 후에 돌아왔을 때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14절부터 29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로 인하여 순교하게 되죠. 죽게 돼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당시 예수님의 평판이 어떠했는지, 세간의 소문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14절부터 29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그 가진 것을 낱낱이 고하니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쁘게 사역하셨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대요. 쉴 시간도 없대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근데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또 가십니다. 아예 배 타고 떠나세요. 따라오지 못하도록. 야,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 우리 좀 쉬자 해가지고 배 타고 가시는 거예요. 배 타고 갔는데 한적한 곳을 가서 찾으러 갔는데 어머, 그것을 보고 도보로 사람들이 수십 명이 막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왜 따라갔을까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표적과 이적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것을 따라와요. 근데 제가 딱 한 단어가 눈앞에 확 들어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제자에서 사도로 단어를 바꿉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요. 여러분, 사도라는 의미, 어포슬이라는 단어는 부르심을 받았다예요.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사건, 그 기적을 담고 있지만 그 이면에 더 깊은 의미로서 이젠 가르치고 양육받았던 제자의 삶에서 사도적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경험했던 기적이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의 삶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근데 이 제자의 삶에서 이젠 파송받은 자, 주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이 빈들이라는 곳으로 나가는 자들을 향하여 훈련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훈련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그 현장이 바로 오병이어가 일어난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단순하게 기적과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교회를 향한 명확한 부르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과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고 말합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뭐냐면 광야, 빈들, 사막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빈들, 광야, 사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을 빈들,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의 백성을 만나시고 먹이시는 장소를 빈들, 광야, 사막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험을 받고 훈련받는 곳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빈들, 한적한 곳이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예요. 근데 누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안타까워하셨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집에 한 일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됐어요. 뭐냐면 저희 둘째가 늘 뭘 원해요. 아이스크림, 과자, 밥부터. 근데 그냥 본인이 찾아 먹는 게 아니라 땡깡을 부려요. 밥 쫙 먹으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에는 막 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4살 됐다고 제가 요즘 훈련하는데 뭘 훈련하냐면 누나한테 가 그래요. 누아한테 가라고 말합니다. 그 누아가 갑자기 내가? 이래요. 아빠 나 요리 못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아야 네가 좀 먹을 거 좀 줘 그래요. 근데 표정이 딱 이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캐비넷만 열면 과자도 있고 먹을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줘요. 누아야 일로 와봐. 이거 열어봐. 먹을 거 있어 없어? 있어. 이거 줘. 시켜요. 이미 문만 열면 되는 일을 가르쳐줘야 돼요. 냉장고만 열면 치즈가 있고 요구르트가 있는데 그걸 몰라요.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접근법으로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다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구에게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향하여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제자에서 사도로 호칭이 바뀝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를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도를 의미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구에게요? 목자 없는 자들을 향하여. 어디에서요? 빈들이라는 세상에서요. 어떻게 줘야 합니까? 오늘 그 방법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제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대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장이 꼬여서 강력한 연민이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언제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여러분,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본인이 떵떵거리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면 주님께 국률함을 받을 때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저버리지 않으세요. 나의 연약한 거 내 깨어짐을 주님 앞으로 가져나갈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국률함을 입는 것이 은혜를 입는 것이고 은혜를 입어야지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절대로 놓지 마세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35절에 저녁이 되었어요. 때가 저물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짜와 부르되 주님 이것이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좀 무리를 보내어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니까 이제 도시락을 좀 싸가지고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도 예전에 그 동네마다 소독차가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소독차가 애들은 요즘 모르죠. 소독차가 연기를 빡 하고 가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입을 벌리고 달려갔을까요? 저도 달려갔지만 그런 생각으로 달려갔어요.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뛰다 보니까 다른 동네야. 어떡하지? 돌아갔던 기억도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미친 듯이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빈들이고 보니까 끼니 때를 다 놓친 거죠.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시는데 꺼러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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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만 명이 막 꼬르륵 거리다면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겠죠. 이런 부담감을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도 쉬어야 되고 이들도 먹여야 되니까 제발 좀 집으로 돌려보내십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혀 예상 밖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빌립에게 하십니다. 빌립에게요. 이 빈들은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벳세다 지역입니다. 벳세다죠. 그리고 빌립이 벳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러셨던 것 같아요. 야, 너 이 지역 출신이니까 여기 지역에 어떤 유명한 맛집 알고 있지? 여기서 어디서 음식 좀 구해와. 이런 의도로 물으셨을까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이유가 나와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의도와 목적이 명확하다고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기적을 베푸실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에서 사도적 부르심으로 나아갈 이 자신들의 이 12 제자들을 향하여 앞으로 이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계산 들어가죠. 빌립이. 주님 우리 보고 먹이라고요?
계산기 뜯어 보니까 주님 한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임금입니다.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냥 대략 하루에 한 100불 정도 번다고 친다면 대략 한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뭐 적은 금액은 결코 아니죠. 하지만 2만 명을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여러분 2만 불 갖다가 2만 명 먹일 수 있나요 지금? 뭐 카레를 끓이면 되나? 그죠? 어떻게는 어찌어찌 될 겁니다. 그죠? 진짜 배부르게 못 먹고 아마도 그냥, 그죠? 소세지 하나씩 돌리면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주님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것밖에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야, 너희들 뭐 있는 것 좀 확인해봐. 먹을 것을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봐 라고 요청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주님, 이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실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빌립은 불가능합니다로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빌립은 그래도 선생님이 말했으니까 하는 신용은 해야 되는데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적을 믿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적을 바라고는 있어요.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면 어찌어찌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아예 나띵으로 시작하나 그냥 기적을 바라는 수준이나 어떻게 보면 도찐 개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그래도 조금 나은 선택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하면요, 이들은요, 주님, 이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을 믿지는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당시 보리떡 5개라는 건 서민층이 먹었던 주식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수준이에요. 물고기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흔히 잡을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생 물고기 갖고 온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뭐 구웠거나 튀겼거나 해가지고 조리한 아마 조그만한 물고기였을 겁니다. 제자들이 찾았는데 결국 그들의 손에 왔던 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뿐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아마도 이 물고기와 떡을 보면서 자신들의 상황들을 직시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주님,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 떡과 같은 존재인데, 이 2개밖에 없는 물고기인데, 이거 한 사람이 후딱 먹으면 없어질 건데 이걸로 우리 보고 먹이라고요? 에휴,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직시했던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풍파도 막 잠재우시고요, 막 눈먼 자도 다시 보고 앉은 매기도 일으키시지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은 못 먹입니다예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1대1에는 어떻게 뭐 능력도 행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주님, 이거는 2만 명에는 완전 큰 무리입니다. 이걸 배불리 먹인다고. 아니, 배불리 먹이는 것도 존재가 아니라 사람 하나에게 떡 하나씩 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세상과 동화되고 나 중심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풍조와 별반 다르지 않게 제자들도 동화되어 있어요. 만약 기적이 일어나면 이렇게 막연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기적은 그냥 바램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기적은 그냥 뜬구름이에요. 오늘날의 영적 상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오늘 이 오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굉장히 놀래요. 왜 놀래냐면 주님께서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축사가 어떤 의미냐면 원어로 감사와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찬양할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차라리 저라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주님, 이거 한 끼 식사 한 1인분인데 우리 가위가위보 해서 누구 하나에게 몰아줍시다, 이랬을 거예요. 혹은 어떤 제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주님, 이거 그냥 물에 푹 담가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2만 명 먹입시다. 안 그랬을까요? 좀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바로 이것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50명씩 100명씩 앉으라고 하세요. 여기서 앉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식사할 때 여러분 좌식으로 앉으세요, 의자에 앉으세요? 보통 의자에 앉죠, 그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이제 좌식으로 앉았잖아요. 좌식으로 앉을 때 앞바다리라고 하죠, 그죠? 근데 그게 무릎에 별로 안 좋대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앉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앉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식사할 때 앉는 개념이에요. 그들은 앞바다리가 아니라 다리를 쭉 펴고 이렇게 앉아요. 밥 먹을 때가 됐나? 아예 누워요, 누워. 뒤집었거나 누워서 앉는 것을 앉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50명, 100명이 그 빈들에서 다 비스듬히 눕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정확하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거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성만찬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섬긴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2만여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50명씩 100명씩 누워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냐면 보세요. 주님께 가지고 있던 이 작은 바구니를 제자들에게 넘깁니다. 그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넘겨요. 배급한 게 아니에요. 일렬로 쓰세요, 자 받아가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냥 바구니를 돌렸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돌려서 원하는 만큼, 정해진 양도 아닙니다. 하나만 먹어요, 2개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끄집어냈는데 이게 줄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하는 만큼 꺼냈어요. 누구는 막 5개, 6개도 가져갔겠죠? 가져가서 먹어서 남았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참 욕심이 많아요, 그죠? 남은 것들을 다시 모았더니 12광주리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누어 줬더니, 흘려보냈더니 기적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해요.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해요. 나는 육신의 떡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는 자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오병이의 기적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딜까요? 출애굽기 16장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먹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수확할 수 없는 광야예요. 척박한 사막입니다. 굶주리지 않고 먹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애써서요? 노동해서요? 기도해서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거예요. 열왕기하 4장 42절 이하에는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환이 선생님 이거 갖다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100명이 배불리 먹어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일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 빈들, 목자 없는 양 같은, 여러분 이런 단어를 통해서 지금 어떤 그림이 조금 연상이 되세요? 정확하게 시편 23편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예요.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하는 시입니다. 계시적인 시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 자들이다. 주는 자다.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런데 더 핵심이 뭐예요? 지금 오병이어에서 그걸 지금 누가 보고 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말만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일 것이다. 그리고 이젠 너희들이 그 일을 할 것이다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이 단어, 다이나미스라는 이 단어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 그 능력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주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게 기적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사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하고 훈련해야 되는 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셔야 돼요. 먹는 것조차 그 하나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는 건 필수적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음식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생명 유지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보통 먹는다는 개념을 돈 주고 산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요.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돈 주고 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상이변이 생기고 자연재해가 생기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필요한 물품이 가격이 올라야 떨어져요? 오르죠. 왜요? 수요와 공급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그저 자연 앞에서 자연이 주는 것만큼 그것을 활용하는 수준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자연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쌀 한 톨 만들 수 없어요. 아닌가요? 여러분이 물고기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에서 씨앗 하나 만들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과 동화되니까 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아니 이 정도는 내가 하겠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이 빈들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빈들과 같아요. 마치 모든 것들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다.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것을 훈련해야 될까요? 주님만이 구원이시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주님이 기적이시다. 주님이 생명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되새기고 되새겨야 돼요.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몰라요.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전혀 생각조차 못한 채 주님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주님이 하실 것을 알았다면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기대가 아니라 믿었을 거예요. 기적을 믿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지만 믿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사마의 길을, 광야에 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기적을 어리석다고 말해요. 허망한 거라고 말해요. 나약하다고 말해요. 아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 없어요. 오병이어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먹고 마시는 것조차 내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하나님 그 자체가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면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을 알아볼 눈이 없어요. 얼마나 슬퍼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그래서 그 책임이 져집니까? 안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가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뭐부터 하셨어요? 축사요, 축사.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려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할 때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체를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숙제를 드릴게요. 남편과 아내의 남편에게 여러분 볼 때마다 칭찬과 감사와 찬양으로 서로 화답해 보세요. 어머 오늘 야 얼굴이 이렇게 뽀송뽀송해. 자다 일어났는데도 그 천사가 있는 것 같아.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상대방에게 칭찬과 감사. 아유 목사님 저는 기질상 그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기적을 못 보시는 거예요. 다 놓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입에서 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상대방에 대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귀때기가 막혀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으로 그 귀때기를 뚫으십시오.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멀리서 기적을 찾지 마세요. 아닌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바라고 믿지를 않아요. 자녀가 변하는 방법. 여러분 인간아 너 이거 하지 마세요 제발. 본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안 되죠. 저도 알아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빌립과 안드레와 뭐가 다릅니까? 그죠?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열쇠는 감사와 찬양이에요. 또 하나, 오늘 보리떡이라는 건 일반인들, 서민들이 먹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냥 일상에서 늘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상에서 주어진 것들이 기적을 만들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일상에서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씨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에게, 제자에서 무리에게. 여러분 은혜는 내가 간직만 하면 부패한다고요. 그런데 내게 받은 은혜, 그것을 흘려보낼 때 기적은 확대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먹을 거 주길 원하세요. 뭐예요? 생명 주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요. 내가 가질게 무슨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적 개입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교회를 통해서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건 교회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인데 우리 함께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수 있을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외울 말씀이에요. 이번 주 외울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두 구절을 드렸네요. 한 구절 드려야 되는데 두 구절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기적을 믿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기적을 바라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언제 이들이 정말 기적을 믿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니요, 그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이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믿음이 확증이 됩니다. 교회로서 살아나게 돼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두나미스,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라고 말해요.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이 권능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드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나약한 존재로 보지 마십시오. 보리떡, 물고기 같은 존재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비록 내 현실이 믿음이 없어 보여도 주님은 이미 그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에게 심으셨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앞에 씨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실 것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주님을 떠난 자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나누어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빈들 같은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일상에서 순종함으로 기적을 풀어냅시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